우리 그리스도 속에 모든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그리스도 언약을 이렇게 계속 삶에 누리면서 정말 우리 한 가지 속에 모든 답이 들어 있다는 거, 그를 요즘에 확인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성경 66권을 아우러서 한 가지를 설명해 주죠. 근데 인제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라 그래서 메시아로 설명이 되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로 이렇게 선포가 됐는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뭐 어떤 만남이 있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이 구약에 나오는 그런 그 단어들의 의미 속에 이 그 메시아의 언약 그런 비밀들이 실제 되는지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제대로 이렇게 의미를 잘 모르더라고요. 뭐 창세기 3장 15절 그러면 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이제 오실 것이다, 뭐 그건 다 알죠. 근데 여러분 피 언약 그러면 그 의미가 메시아의 비밀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10중 8구 피제사 드리는 거 메시지 읽으면서도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이 못 누립니다. 그럼 실제 그런 부분을 누리려면 의미, 메시아의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그래서 아벨을 통해서 잘 설명을 했죠. 아벨이 피제사를 드렸을 때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400년 동안 이렇게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던 그 주인공이 그 모세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어려서부터 이 피언약에 대한 걸 이렇게 듣고 자라고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그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많이 알려줬습니다. 뭐 이 반석, 또 만나, 또 뭐 언약궤, 성막, 뭐 이런 그 노뱀 이런 것들이 다 이 모세의 사역 속에 나오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반석이라는 단어, 그럼 반석, 그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6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나오는데, 그 17장인가요? 거기 보면 나오는데, 미스바에서 이렇게 그 바위를 쳐갖고 샘이 터진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전 백성이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래서 전 백성이 이렇게 물을 마시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반석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 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반석을 쳐서 이렇게 온 백성이 그 물을 마시고 그 가람을 다 해소했던 것처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게 4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언약을 따라 인도받았던 모세의 그 신앙 고백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그 11장 그 내용에 보면 이 모세가 그 히브리서 11장에 가 보면 24절부터 나오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이유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그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이렇게 승리했던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계속 피제사를 드렸는데, 아브라함도 메시아 언약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렇게 그 지도자들에게 설명하기를 그러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은 뭐 많은 걸 갖고 하기를 원치 않고 한 가지 그리스도 언약 제대로 잡고 누리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 그런 거 기억을 하시고 그리스도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고 이제 그리스도 언약을 누림 속에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에스겔서로 들어왔죠. 이제 에스겔서의 말씀을 나눠가면서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중심해서 이 메시지를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 바른 깨달음을 갖고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죠.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의 그 정체성은 그 시대의 언약인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대선지자 속에 들어가죠. 이사야, 그 에스겔, 또 예레미야, 다니엘을 대선지자로 했는데 선지자들은 뭘 설명한다고요? 메시아의 언약을 선지자직으로 설명한 사람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메시아 언약을 분명히 갖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을 분명히 갖고 있던 사람이니까 그에게 있는 축복이 두 가지가 있었죠. 언약 분명한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내용 속에 두 단어가 들어있어요. 언약을 분명히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결론에서 드렸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두 가지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그리스도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했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성령 충만, 14절에서 41절의 말씀의 능력,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연약, 부족, 한계를 다 넘어서는 그런 삶. 그게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신앙의 정체성을 여러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언약 분명히 갖고 있어요. 언약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언약이 내 것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여러분에게 답이 되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응답을 주시면서 이 파수꾼은 어떤 보면 깨우는 역할, 지키는 역할, 살리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이사야서에서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 잠깐 묵상할 때 낭송해 드렸던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그 시대의 파수꾼들을 세워서 일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거기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이 말씀이 뭐와 연관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시대의 전도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전도자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골로새서 4장 2절 3절. 골로새서 4장 2절에 그랬잖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뭐를 위해서 기도하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게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 구약에는 파수꾼이라고 지금 시대에서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전도자로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을 쉬지 않아야 돼요. 파수꾼이 해야 할 일, 전도자가 해야 할 일은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시간표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10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귀치를 들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현장의 시스템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냥 만남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 영접을 하면 그들이 지속적으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현장의 말씀 운동을 펴는 그걸 가리켜서 현장에 기치를 들라 깃발을 꽂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을 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고 해야 되겠죠? 제자들을 불렀을 때 주신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궁극 목적은 주님과 함께 예수 믿으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잖아요. 함께 사는 삶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갖고 있다면 증인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 증거가 없는 분들은 고백 선포를 한번 여러분이 한 100회 정도 해보시고 실제 여러분 문제 있던 사람들 제가 이렇게 치유받은 그런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루 종일 그걸 24라리잖아요. 그리스도 24 된 사람은 어떤 분도 치유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유받은 분들 간증 들으면 하루 종일 했다는 그런 간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계속 고백 선포를 이렇게 했다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치유받는 길이면서 여러분 삶을 온전히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삶의 축복을 누리려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루 종일 24 그리스도 고백 선포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400회에서 500회 하면 하루 종일 그리스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살게 되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한 400~500회를 한 열흘만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한 번은 맛보셔야 돼요. 한 번을 맛을 보셔야 그리스도가 다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한 가지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구나, 만문일답, 문제는 만 가지라도 답은 하나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체험해보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전도도 하며 그러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해요. 왜냐하면 귀신의 방해가 많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가 다른 것보다는 전도를 제일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영혼 구원받는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는 뭐 크게 방해 안 해도 언제 제일 방해하느냐 복음 전하려고 하면 제일 방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목적이 있는데 함께 있기 위함이고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로 말씀해 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면 권능, 힘을 얻는다는 거죠. 영적인 힘도 정신적, 지적인 힘, 육체의 힘, 모든 체력의 힘도 얻게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되리라. 그 말은 되어진다는 거예요.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고 인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언약으로 잡아야 될 게 서론에 세 문장을 드렸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창세기 3장에 빠졌어요. 근데 그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위인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거기서는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주셨습니다. 복음, 굿니우스,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은 소식,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 메시아가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뱀으로 인해 생긴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되었을 때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배경을 잘 알죠? 이스라엘이 포로됐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졌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져서 포로가 되어서 4천여 명이 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 근데 거기에 에스겔도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에스겔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인도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때 주신 메시지가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계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 잡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됐을 때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돼 갖고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공생에 3년 있는 동안에 그때 로마에 속국돼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뭘로 이길 수 있느냐? 그리스도 언약 잡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뭘 얘기해요?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을지라도, 지금 완전히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일지라도, 속국되어 있는 상황일지라도 복음 붙잡으면 승리한다. 그리스도 잡으면 승리한다. 그리스도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에서도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언약 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거. 그 시대에, 지금 어떤 시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이 살던 시대에 그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포로 현장에 지금 에스겔이 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에스겔을 하나님은 지금 뭘로 부르냐?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파수꾼으로 불러서 그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인자야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오늘 17절에 말씀했죠. 자, 16, 17절 오늘 내용에,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이 직접 구원 역사를 이루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 직접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같이 해서 전도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말씀을 주어서 그들을 깨우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스스로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전해주는 전도로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뭐 말을 잘하고 뭐 지식이 많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악인과 의인을 깨우쳐야 된다. 그 악인은 불신자를 가리키고 의인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종교생활 하는 이들. 그러면 악인은 어떤 상태예요? 창세기 3장 상태. 불신자 상태 6가지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태. 그걸 가리켜서 운명팔자라 그래요. 그럼 그 세상에서 그런 말 들어봤죠? 운명팔자에 묶여 있다. 근데 운명팔자 못 바꿉니다. 운명팔자는 복음으로만 바꿀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인생이 구원받고 영생 얻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이제 흑암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악인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의인도 깨워야 돼요. 의인도. 저는 요즘에 보면 여러분 우리 시대 상황을 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그냥 피부로 느낄 거예요. 예전 교회하고 지금 교회하고 거의 달라요. 예전엔 그래도 교회가 뭔가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막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막 이랬는데, 지금 교회는 거의 종교화 됐어요. 세속화됐어요. 지금 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거의 교회가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큰 교회 지도자들이 거의 WCC가 뭐냐면 뭐 불교, 뭐 천주교, 뭐든 뭐 종교 다 같다 그런 뜻이, 그걸 가지고 함께 하는 사람을 WCC라고 그래요. 우리 뭐 대형 교회 멤버들이 거의 다 거기에 연루돼 있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지금 복음이 이뤄진 시대, 복음이 끊어진 시대, 복음이 희미한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회복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누림까지 회복해 줬다는 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누림,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을 조금 해보면서 성경이 복음 누림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성경이 복음 누림을 설명해 주는데 지금 그거를 지금 교회에서 설명해 주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누림을 설명해 주는 게, 왜냐하면 주변에 여러분 만나보세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뭐 알기는 아는데 누리는 사람은 거의 눈 씻고 찾아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면 십중팔구 종교생활, 자기 힘으로 뭔가 열심은 내고 있지만 종교생활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종교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악인을 깨우고 의인을 깨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을 깨운다는 것은 불신자를 구원해서 복음 받도록 도우라는 얘기고, 의인을 깨우라는 것은 복음 받았는데도 복음 못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교회 다니다 그만두고 지금 실족해 있는 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때 악인과 의인을 깨우치면 내 생명과 영혼이 보존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 내용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21절에 그러나 내가 내 의인을 깨우치면 범죄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거 바꿔 얘기하면 뭘까요? 여러분을 생명 지금 주신 이유가 생명운동 하라고, 복음운동 하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살고 있느냐? 복음운동, 그리스도 운동 하라고. 저는 요즘에 더 원색적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운동 해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성경 들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알고 믿는 사람, 누리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정말 복음 알게 하고 복음 누리게 했다는 것은 증인되라고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증인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절대적 목표를 깨닫고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적 목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절대적 목표는 그리스도 알고 믿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 목표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여러분 그냥 얘기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공생애 동안 제자들 사역하고 묻잖아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그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네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알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야 돼요. 19절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근데 대부분 주머니 넣고 다녀. 천국 열쇠가 예수 믿을 때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어졌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갖고는 천국 열쇠라고 그 지칭을 해줬잖아요. 천국 열쇠, 천국 쇠대, 천국 키라고 얘기해 줬는데, 천국 누리라고 줬는데 그걸 사용을 안 해서 맨 지옥 생활한다니까. 마음에 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늘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서 산다니까. 여러분, 그런 걸 다 일소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면 다 해소됩니다. 그럼 믿음 가지고 천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여러분이 목표, 그게 목적이 돼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고 그리스도 누리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이 돼요. 그거를 직접 제자 훈련 안 받은 사도 바울이 제대로 깨달았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잖아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이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했죠. 그러면서 삶을 어떻게 살았어요? 정말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갖고는 안 된다는 거. 굉장한 지식자이잖아요. 석학이었잖아요. 엘리트였잖아요. 근데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세상 못 이긴다는 거.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서야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중심 아니면 여러분 이 시대에 못 이깁니다. 여러분 자신, 인간관계, 여러분 세상 못 이깁니다. 뭘로? 그리스도로. 여러분 복음 가지고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요. 나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를 살렸다는 말은 그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었다 그렇게 나오죠. 그랬더니 배여서 달더라, 꿀같이 달더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맛을 봤다는 거죠. 복음을 그냥 듣고만 깨닫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거를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돼요. 실제 내 것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데 나는 해결 안 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해결돼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 그것이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나오죠. 그 언약을 마음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겨요. 마음판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내 육의 마음에 새긴 것이다. 마음에 새겨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 되도록 삶에 누려지도록 해야 된다니까.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달더라, 꿀처럼 달더라 그랬잖아요. 그냥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내 것 돼 있어야 돼요. 먹었다는 것은 맛을 봤다는 거죠. 체험했다는 거죠.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래야만 사람을 살리는 사람, 누구를? 악인을 살리고 의인을 살리는, 그래야 여러분 증인 될 거 아니에요. 실제적인 살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살리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중심이 있어야 돼요. 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정죄의 마음을 가지면 살릴 수가 없어요.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냐? 어떤 사람이든지 이해, 수용, 초월, 배려,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살릴 수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카톡에 막 지금 집중훈련팀에 막 카톡이 막 쫙쫙쫙쫙 들어오는데 저한테 30개 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정죄 갖고 그 아이 살릴 수 있겠어요?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해야죠. 왜냐면 지금 27살인데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판단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걸 놓고 기도해서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살릴까? 이걸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실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실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 악인도 깨우치고 여러분 의인도 깨우쳐야 되는데 겸손히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은 이 에스겔이 직접 체험한 거예요. 에스겔이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혀가 입천장에 붙어갖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못하다가 말을 하게 되어서 이제 그들을 살리라는 내용이 그 22절에서 27절인데 그 26절 27절만 볼게요.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그래서 말을 못하다가 말을 하게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에게 당한 어려움과 아픔은 증거거리. 여러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왜 다른 사람 없는 거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막 그랬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증거거리입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에게 당한 문제는 증거거리 줘서 증인되라고 준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바꿔서 증거거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만나는 분들을 만나면 그거 가지고 증거거리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 증거하라고, 증인되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한 어려움, 다 각자 당하는 어려움은 다 달라요. 근데 그 어려움은 왜 주느냐? 증거받아서 증인되라고. 주신 선물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증인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시대의 파수꾼은 복음의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 이 복음의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됐다는 말은 구약에서는 메시아 언약이 분명했던 사람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언약이 분명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뭐 해야 되겠어요? 언약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 언약.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오늘 미션으로 잡으세요. 그리스도 24. 그리스도 24 하려면 여러분 그 카드에 나오는 복음 고백 선포를 한 4,500회를 열흘 정도는 해보셔야 돼요. 열흘 정도는 해봐야 내 것 돼요. 그래야 맛볼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어떤 어려움 당하는 그런 질병들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은 이 리듬을 잡아야 돼요. 리듬. 24 한다는 것은 뭐 여러분 24 일도 하지 말고 그것만 하라 그 말이 아니고 리듬이 있어야 돼요. 리듬. 이 그리스도의 리듬, 그리스도가 생활 속에 생활화되는 리듬. 그래서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의 역사. 근데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의 증거 나와. 렘넌트 7명이 이 축복 속에 있었습니다. 요셉, 뭐 다윗, 뭐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언약 속에. 그 중에서 저는 구약에서 최고 응답받은 렘넌트 한 명 뽑는다면 저는 다윗. 다윗이 그 왕이었죠. 이 다윗은 왕직을 가지고 메시아를 설명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메시아는 아니지만 메시아의 그 왕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정말 메시아 언약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승리한다. 그런 증거를 가진. 그러면서 그 시대의 언약이 언약궤였잖아요. 그래서 언약궤 비밀, 메시아의 언약인 그 언약궤의 신앙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을 생각해 보면 참 멋진 사람이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좀 미워하는 것 같아. 참 시기 질투하네. 이런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이 군대를 거느려 가지고 이 다윗을 시간만 내면 그냥 밥 먹다 말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뭐 완전히 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그래서 온 동네 피해 다니는. 나중에는 어디까지? 그 이웃 나라 블레셋까지 도망갔다니까. 왜냐면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이 다윗은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그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림이 있으니까.
그리스도 누림. 여러분 그 정도 돼야 돼요. 뭐 주변에 뭐 그런 사람이고 나는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 그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의 시를 여러분이 그 시편이 150편인데 그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럼 다윗이 그걸 기록했을 때 그 복음 누림을 가지고 기록했는데 여러분 복음 누림 안 하고 그거 쳐다보면 여러분이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그 신앙과 다윗의 중심과 다윗의 삶과 이렇게 소통이 되려면 여러분이 복음 누려서 그리스도를 맛보면서 그걸 보셔야 된대요. 그래야 그 말이 여러분도 아멘 된대. 아, 다윗이 그랬구나. 나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같이 그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아주 구구절절이 정말 그 메시아 언약 그 누렸던 내용들이 아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그 대표시가 그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나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뭐 어떤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해함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걸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전혀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려움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지내는 그 시기에 그 충신들을 다 모집했습니다. 앞으로 왕이 돼서 그 나라를 움직일 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이 그때 왕이 돼서 그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충신들이 언제 다 모여졌느냐? 그때 다 모여졌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의 복음 누리고 인도받으면 여러분의 삶 자체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 축복을 누렸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된 심을 확실하게 붙잡았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있죠. 그들이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뭐 했어요? 그들에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성령 충만하니까 뭐 전혀 문제될 게 없고 14절에서 36절까지 21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 말씀이 성취된 게 나오죠. 요엘 선지자에서 얘기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서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되는 그런 응답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바울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바울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런 모습. 사도행전 17장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회당이 있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니. 그러니까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돌아오고 그 중에 중심 있는 야손이 돌아오는 그런 응답이 있었죠. 바울이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됐는데 고린도로 갔더니 이제 거기에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그리고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근데 그 감옥에서도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됐던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시다.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언약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5절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 잡고 오늘 에스겔을 들어서 쓰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 쓰시기를 원해서 악인을 깨우고 의인을 깨우는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증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이 희미하고 끊어진 시대,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복음 누림이 없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 우리를 복음 누리도록 부르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면서 진정한 이 시대의 파수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믿고 증인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